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고 말씀 나눕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이 말씀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어떤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실 정도,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녀인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매달린 게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없애버리셨어요. 속이란 거는 대신 빚 갚을 속자거든요. 우리의 빚을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적인 수용 그랬죠. 그리고 불가역적인 은혜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건이 없어요. 불가역적인 은혜 속에 우리 자신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궁극적 구원이라 그랬거든요. 이런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태를 받아들여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있는 그대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공사 중이고 되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를 흠잡으려고 하면 먼지가 너무 많아요. 이거 왜 이렇게 먼지 많아? 이거 왜 이래? 이래 하면요. 여기서 살아남을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니까. 우리가 정치가 알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우리 자신들 보면은 상처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이렇게 치우쳐 있잖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뭘 하시냐면은 우리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살리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해요. 그 다음 우리를 뭐 하시냐? 우리에게 사명 주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자꾸만 자기를 바라봐요. 자기 바라보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나를 가지고 뭘 하겠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볼 때 만족하고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과연 몇 명 될까요? 80억 인구 중에 몇 명 없어요. 아무리 최고의 사람, 모든 걸 가진 사람도 자기 바라보면요. 부족하고 안 되고 근심 염려가 많고 낙심하고 이런 상태를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고 우리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영적 서밋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세우실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이후에 단 한 분도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구나. 주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 이 믿음으로 사십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 마음은요 무한대예요. 끝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누림이 되죠. 누린 거. 복음 누린다는 게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거죠.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다. 그건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굉장히 걱정 많고 염려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늘 눌려 살았어요. 웃는 기분이 없어서. 웃는 적이 없고 나는 늘 잘못했고 나는 안 되고 나는 힘들고 막 이랬다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만 왜 그래야 돼? 막 여기에 잡혀있더라고. 나만 억울해. 나만 힘들어. 여기에 잡혀있다고. 제가 계속 그랬어요. 어릴 때. 근데 저는 그게 나 자신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우리 배경이고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습관적인 거고 시급하게 나게 났다는 영적 문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해보게 되냐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물론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지 그때부터 진짜 승리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 그냥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죠. 그냥 이렇게 눈칫밥 먹고 살고,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하루 세끼 해결하고,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겨내고, 이런 수준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맨날 힘들잖아요. 어렵죠. 누가 그거 줍니까? 안 주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눈이 떠있다. 내가 누구인가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이거 알면요. 여기서 이제 자유를 누려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이걸 이용해서 최대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인 자요. 모세를 우리가 죽인 자요. 어떻게 보면은. 죽인 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 할 때까지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나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그걸 이제 미친 사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서까지라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복음의 흐름, 지금까지 세상에는 복음의 흐름이 이어오고 있어요. 이 복음의 흐름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전달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이 복음의 흐름 전달자를 전도자라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 가면은 선교사라 그래요. 우리가 이 사명이 있다니까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복음의 흐름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근데 잘하냐? 아마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복음의 흐름 전달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 다음에 우리는 건축가 같은 건축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건축가. 컨스트럭션 매니저라 그래요. 뭘 짓는데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컨스트럭션 매니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딱 보니까 살려야 되겠다. 저 사람 지금 영적 문제 걸려 있는데 저 사람 어떻게 재창조하고 할지를 내가 알고 그거를 이끌어가고 발판이 되게 하는 그 창조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컨스트럭션 매니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이제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은 흉유, 성, 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가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성죽이 있다.
대나무를 이루는 게 있대요. 제가 옛날 그 진해 근무할 때요. 이제 그 해군 생활을 했을 때 우리는 저녁 5시 넘어가면은 그냥 비옥구 생활하니까 진해 시내에 살아요. 맘대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일반 병사들은 군대에서 막사 생활하지만 우리는 나오면은 자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제가. 보통 이제 친구들 술 마시러 많이 다니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람 사귀러 다니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돈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딱 한 개 해야 되는데 뭘 할까 하다가 붓글씨 배우러 갔어요. 붓글씨 배우러 갔는데 거기 붓글씨 배우는 가르치는 그 원장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연세가 지긋하고 품위가 있어 보이더라고 사람이. 내가 가니까 되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 군대에서 뭔가 장교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붓글씨 배우러 와? 이 사람 그래도 좀 됐네 이런 분위기로 나를 맞이해주더라고 깍듯하게. 그렇게 하면서 거기 이제 아가씨들도 몇 명 있었는데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붓글씨 배우면서 거기서 대나무도 그리고 난초도 그린 걸 봤어요. 제가 가지는 못했지만 대나무 하는데 순서가 있더라고요. 대나무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대나무가 이렇게 되면요 이 끝을 이렇게 말굽처럼 해가지고 끊고 그 다음에 또 말굽처럼 해가지고 끊고 돌려요. 그냥 또 말굽처럼 해가 하고 그 다음에 이파리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냥 그린 게 아니고 대나무 한 그루를 딱 보면은 이 대나무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리겠다. 난초도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어떻게 하고 이게 있어요.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제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먹으로 한자 그릇 같은 거 이렇게 쓰고 한글 쓰고 이 정도만 했지만 그 단계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거 해가지고 뭐 국전에도 내고 이렇게 하는 그 진해시에 있는 이 붓글씨 아주 유명한 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입선도 하고 이런 막 작품들이 쫙 걸려있고 이런 거 상황이었거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죽이란 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한 사람을 봤을 때 왜 건축과 관계 있습니까? 컨스트럭션 매니저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진단을 해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개입된 영의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구나. 딱 보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딱 보이죠. 딱 보이는 그 청사진이 바로 죽이에요. 이 대나무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가 내 가슴과 마음속에 있다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흉유, 성, 죽이라는 말은 내가 이 사람을 살리는 데 대해서 어떻게 살려야 되겠는가를 먼저 알죠.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상태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내 나름대로 상태를 진단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역사는 누가 해야 되죠? 제 잘난 머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거 안 되면요, 아무 안 돼. 근데 진단을 해야 돼요. 엑스레이 찍듯이 진단하고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이 어떻게 도와달라고 기도는 해야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물이에요. 컨스트럭션 매니저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그 일을 대행해서 제가 감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영적인 로비스트란 말이에요. 스피리추얼 로비스트 역할을 해야 돼요. 가장 유명한 로비스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소돔 고모라 내가 멸한 것을 알려주지 않겠느냐 하고 창세기 18장 17절에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러면 이 소돔에 의인 50 있으면 살려줄 겁니까? 45명이 있으면요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해갖고 로비스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살려줄게 했는데 그 10명이 없어서 불과 영으로 심판받았죠. 두 번째 로비스트는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우리 출애굽해야 되겠다. 돌려보내주라 우리 백성을 하고 계속 로비스트 역할을 했는데 마지막 10번째 첫째 태어난 초태생 아이가 죽을 때 그제야 보내준 거예요. 계속 로비스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이 다니엘이 왕 앞에 서죠. 로비스트 역할을 한 거예요. 4명의 왕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로비스트 역할을 했죠. 요셉이 꿈풀이 했죠. 그도 역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대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던 것이 사도 바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정체입니다. 자, 이거는 그럼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를 말해요. 바로 나의 정체예요. 내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대나무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게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럼 뭐 암기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말씀을 잡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녹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이 개입된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내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300%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라고. 그런데요,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은 제 영적인 상태나 배경이요, 완전 흑암이 잡혔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어릴 때 이거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저의 영적 상태.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인데 잘못하면 사단의 자녀로서의 영적 상태. 이것도 있다니까요.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이제 책을 읽어서 원효대사라는 책을 읽었는데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유학을 가다가 이제 비가 오니까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는데 목이 굉장히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릇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담긴 물을 마신 거예요. 너무 맑고 시원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어제 마셨던 그 그릇이 사람의 해골이에요, 해골. 해골 바가지 안에 들어있던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구토를 하고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원효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제 먹었던 그 시원하고 달고 맛있던 물은 어디 가고 지금 이거는 왜 나를 토하게 만들지? 이렇게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유학을 접었어요. 접고 모든 것이 내 모든 것이 일체가 매여 있다. 마음에 짓는 것. 내가 일체가 나의 모든 일체가 매여 있다. 심조는 뭐냐? 마음을 짓는 것. 마음 짓는 것에 매여 있다. 이거를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그 함경이란 게 있어요. 이제 말하자면 대승불교의 이 대표적인 내용이 함경인데 조계종 쪽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집중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함경의 태도가 누구냐? 원효대사예요. 그래가지고 그 함경을 넓히 펴고 이런 사람이 됐는데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독후감을 그걸 썼다고. 그래서 모든 게 마음 짓는 것에 달려있어라고 합디다라고 썼더니 학교가 뒤집어진 거야.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왜 이런 수준이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상 받았어요, 제가. 근데 지금 요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죠? 제가 일체가 매여 있는 건 맞는데 마음 짓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란 걸 알게 됐어요. 일체 유 그리스도예요. 이게 뭐죠? 모든 문제가 모든 답,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 이거라고 바뀐 거죠. 일체 유라는 거, 유라는 유자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리스도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 굉장히 낙심되거나 근심되거나 막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짜증날 때 있죠. 옛날에 있던 막 속에 있던 불신앙이 막 끌어올 때 있죠.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 없어서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 없는 상태를 흑암이 역사한다 그래요. 일본이 그렇더라고요. 일본 가니까 곳곳마다 그런 흔적이 있어요. 곳곳마다. 내가 그 아사쿠사라는 절이 큰 절이 있거든요. 동료에서 가까워요. 근데 그 아사쿠사가 이제 센소시라 그래가지고 그런 발음으로도 불러요. 아사쿠사라는 절도 있지만 센소라는 지역에 있는 아사쿠사 절인데 입구 들어갈 때 보면요. 한 600, 700km 정도 된 등이 하나 있어요. 그 등은 이제 가미나리 등 해가지고 번개등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거를 딱 걸어놓고 이쪽에는 뭐 우리나라 바람신, 그다음에 무슨 물신, 그다음 이쪽에는 뭐 무슨 신 해가지고 우리나라 우사, 운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당근만 건 나올 때 같이 그렇게 해놓고는 절 안에 있는 모든 게요 전부 막 귀신, 그다음 용 이런 걸로 꽉 차 있어요. 그게 일본의 제일 유명한 절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여기가 진짜 사탄의 자녀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 영적으로. 제 상태 어릴 때 상태나 일본의 상태나 지금 똑같아요. 걔들은요 지금 위험해요. 제가 이번에 가는데 예언된 게 걔들 무당이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7월 5일 날 새벽
4시 18분에 그 후지산 3,744m짜리 후지산이 분화하고 남해라는 게 일본 남해는 우리나라 저기 동해하고 같아요. 그 남가에 다지진해 가지고 동해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일본 해일이 일어나 가지고 전에는 40m가 38m가 최고인데 기록이었는데 이번에는 100m짜리 해일이 일어나서 일본 전체 영토의 3분의 1을 뒤덮고 이재민이 1200만 명이고 사상자가 30만 명이 죽고 이렇게 예언돼 있어요. 만화책에서. 그러고는 실제로 지질학자들도 가능성이 80% 이상 된다고 그렇게 예고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가잖아요.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북해도 홋카이도에 진도 5 내지 6짜리가 300번 이상 일어났어요. 최근 한두 달 사이.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죠. 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일어난다는 예언된 이틀 전에 돌아와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리고 우리 팀들은 하루 더 있대. 골프 친다고. 그래서 4일 날 돌아온대. 내가 참 대단하다 이 사람들. 이번에 들어가서 3일에 저는 돌아오고 4일 지나고 5일 날 새벽에 이 진행된다 하는데 봐야 되겠죠. 제 마음에 기도가 나오더라고. 아,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꺾이게 되나. 왜냐, 이 상태가 그들의 상태예요. 이유는요. 이유는 이 사단의 이제 일체 유 그리스도가 아니고 일체 전부 흑암 가득해서 그래요. 걔들은 가는 곳마다 흑암 문화, 저주 문화, 재앙 문화가 꽉 차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스모 있잖아요, 스모. 스모도 요번에 우리 그 장인상 선교사님이 얘기했더라고요. 저보고 본 목사님 스모가 뭔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씨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씨름이 아니래요. 뭐냐 하니까 일본에서 하늘에서 귀신들이 내려와서 노는 내용이래요, 그게. 그리고 한쪽 기촌에 기퉁이에 제사 지내는 그게 그대로 있대요. 그러니까 씨름판 옆에 하나 자기들 나는 귀신한테 섬기는 그 신을 섬겨놓고 그 앞에서 씨름한대요. 그 스모에 있는 모양이나 모든 그게 귀신들이 벌이는 그 잔치래요, 그게.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얘들 문화는 다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사쿠란보 그래가지고 이 벚꽃놀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벚꽃나무 밑에서 딱 자리 잡으면 하루 종일 벚꽃놀이 한대요. 놀러 다니고 안 하고 벚꽃나무 밑에. 왜 그러냐니까 벚꽃나무의 정령의 신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벚꽃나무 귀신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 밑에서 하루 종일 인데요. 그 축복 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다 돼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러니까 상태를 알겠죠. 전부 다. 이들이 이런 상태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영적으로 진짜 생각해 보세요.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맞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맞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덮어쓰고 살고 있냐? 내 상태가 진짜 맞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내 속에 사망이 토대가 돼가지고 불쑥불쑥 나라는 것이 나오고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 나오고 내가 맞다고 하는 신념이 나오고 그 결과 종교라는 것이 나를 덮어쓰고 있고 그 결과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리지 못하는 그것이 내 것이 되어버리면은 이 사람 상태는요 늘 갈등입니다. 못 살리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밑이 바탕이 생명으로 딱 결론 났고 그 다음에 내 안에는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묻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덮어 쓰는 주머니 속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복음이 나오겠죠. 불쑥불쑥 나오는 것이 살리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 나오죠. 이런 상태가 돼야 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나는 어차피 사람 살릴 거고 정말로 현장에 응답 받을 사람이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할 사람이 맞다고 나는 분명히 그럴 건데 근데 나는 지금 솔직히 어떤 상태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알고 나니까 무슨 마음 드냐면요. 내가 걱정하던 거 전부 반대로 생각했어요. 왜 걱정해? 하나님 하실 건데 우리 교회 통해서 할 거 아니야.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뭐 눈앞에 보이는 숫자 이런 거 말고 되고 있잖아. 뭐가 되고 있는데? 상태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 우리 자신들이 절대로 불가능했는데 이제 하나님 계획 속으로 좀 들어갔어요. 나중에는 모든 게 절대 가능으로 바뀔 겁니다. 이게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로 믿고 이거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이거죠. 두 번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진짜 응답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나한테 뭘 원하시냐. 우리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운명 속에 있는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문제는 뭔가, 그 결과에 대한 해답은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떤 상태 속에서 지내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 맨날 같은 얘기 같지만 이거 진짜로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차를. 그래서 나는 어떤 운명입니까? 우리 자신들은 근본 문제라고 하는 근원적 운명에 잡혀 있었죠, 뭐라면. 야, 이게 근원적 운명인데 이게 다예요. 내 자신이 아직도 우리는 분명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근원적 운명이라고 하는 근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은 계속 어려움 당해요. 이게 또 일어선 것 같은데 넘어지고 또 안 되는 거,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자꾸 그래요. 왜? 근원적 운명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여기가 막 여드름이 나는데 김정은 보면 알잖아요. 여기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동원해서 치료할 거 아닙니까? 근데 5년째, 6년째 여기 지금 빨간 게 그대로 안 없어져요. 왜요? 뭔가 근본적으로 지금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근본 문제 있다는 거죠. 그냥 약 바르면 되지 왜 안 하지? 안 돼요. 그래갖고 근원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암이든지 뭔지. 이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시달리죠 뭐. 그 다음에 숨은 문제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게 배경적 운명이라고 해요. 일본이라는 나라도 이 배경적 운명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역의 운명, 우리 같이 저같이 이제 불교의 배경을 갖고 어릴 때부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나도 모르는 저주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경제 문제고 질병 문제고 했던 게 가만 보니까 평범하지 않아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배경적 운명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수무 문제에서 드러난 문제가 나오죠. 드러난 문제. 자, 이 드러난 문제는 시급한 문제고 배경적뿐 아니라 습관적인 운명이라고 그래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여기 걸려가지고 막 발을 못 찾는 사람도 있어. 가다가 막 갑자기 막 폭발해 버려. 또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괜찮은데 갑자기 어떤 영적 문제가 확 와버려. 자기도 몰라요 왜 그런지. 그냥 막 견딜 수 없어.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혼이 많은지 갑자기 막 이혼 다 해버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막 폭력이 막 난무하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참을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 떠나서 영의 문제가 일어나서 사단이 개입된 영적 문제가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해서 그래요. 이게 자기 상태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그런 해답이 뭐냐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위에는 이거 해결 못 해요. 아무리 다른 거 해도 해결 안 돼요. 부대도 안 돼요. 점체도 안 돼요. 우상숭배도 안 돼요. 그리스도만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일어나는 근본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다. 자, 숨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복음운동 해야 돼요. 다락방 복음운동. 이거 위에는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진짜 이 복음운동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운동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은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가 뭐 합니까? 제가 인도하는 게 이거예요. 숨은 문제, 영적 문제잖아요. 모든 게. 그 영적 문제가 중독을 일으키고 어려움 오거든요. 그래서 중독 예방이라는 말이 모든 사람에 해당이 돼요. 마약 환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해당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죠, 앞으로? 지금은 잘 안 되지만 이 20문제 해결을 하려면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다락방 운동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명이라도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리더가 나와야 되겠죠. 이제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스스로가. 아, 내가 복음 운동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복음 운동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현장도 보고 같이 함께 가야 돼요. 함께 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거든요. 저도 그 흐름을 따기 위해서 같이 가고 자꾸만 이렇게 외국도 나가고 하는 이유가 함께 하기 위해서요. 왜요? 제 체질과 내 각인은 못 바꾸니까. 내가 함께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바뀌거든. 이게 진짜 원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드러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 상태,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영적 상태 바꾸는 게 쉽겠어요? 안 바뀌어요. 각인이 돼 있는데 바뀌냐고요? 안 바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영적 상태를 하나 바꾸려면은 진짜 오직 그리스도 집중해야 돼요. 집중.
그래서 예배 드리고 훈련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진짜 집중해서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언약으로. 아, 이게 내가 살 길이라면 찾으셔야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진짜 잡아야 돼요. 흑암은, 사단은요, 이것만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죠? 내 속에 경관 진, 불신앙의 경관 진으로 나를 무너뜨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을 지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고요. 궁궐을 만들어서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궁궐. 이 궁궐까지 만들어가지고 내 속에서 뭐만 못하게 하냐. 복음만 못하게, 못 알아듣게요. 복음만 못 알아듣고 전도 선교만 못하게 만들어요. 이 속에 계신 분들 한번 냉정히 보세요. 지금 복음 진짜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전도합니까? 선교합니까? 아니면은 걸려든 거죠. 누구한테요? 사단한테 걸려든 거죠. 왜요? 아, 먹고 살기 바쁘고 뭐 여유도 없고 뭐 그런 거 신경 쓰기도 힘들고 이렇잖아요. 다 맞잖아요. 이유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게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거기에 빠져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제가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찾느라고 쉽지 않던데요. 하나님. 하나님도 직접 한번 살아보세요. 힘들까요? 이럴 정도로 핑계 댄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본 목사, 네가 진짜 전도 선교, 복음 누리고 있냐? 내가 스스로가 아니더라고. 별 관심이 없던 것처럼 보이더라고. 핑계만 계속 댔더라고. 더 이상 핑계 댈 게 없을 정도로 미안하더라고. 예수님까지 보내서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 다 끝내셨는데 나는 그 힘 믿고 놀고 돈 달라 그러고 성공하려 그러고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게 부닥치는 거죠. 저한테. 이게 진짜로 눈 열리니까 내 타이틀, 목사 타이틀 버리고 진짜 시작해야 돼. 너 진짜 살다가 한 명이라도 살려놓고 제대로 불신자 살려본 적 있어? 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사람 살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서야 되거든요. 근데 와도 왔니? 예, 제가 저기요 집 세 채 준비하고 왔어요. 하나님, 제가 차 좋은 거, 최고 좋은 거 샀어요. 중고 말고 진짜를. 내가요, 옷 있잖아요. 멋진 옷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네? 그랬다고요, 그냥. 성공했어요, 제가. 제가 엄청난, 학벌도 좋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도 좋고, 제가 굉장히 훌륭하고, 머리가 좋다니까요. 그래서 뭐처럼. 그랬다고요, 그냥. 그럴까요? 주님이 묻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그거 꼭 이거 하세요. 묻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고 진짜. 주님 앞에 설 때 분명히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 정말로 이 열매, 이 사람들이 내가 일평생 이 땅에서 살면서 남긴 열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가 남긴 열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하다 왔니? 예, 이 사람들 제가 살리고 부족하지만 이분들에게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그랬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네가 열 골을 맡아라 이런다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 못했잖아요. 거의. 못했지만 지금부터 하면 돼요. 그러면은 새로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하면 돼요. 그 마음으로. 저는 그것 때문에 선교 갑니다. 내일. 선교 갑니다. 저는. 나머지 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같이 가요. 저하고 같이. 기도하면 돼. 선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가야지. 우리가 뭐라도 움직여야 돼요. 이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로 증인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증인. 이 마음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도록. 우리를 통해서 이게 나타나도록. 그 증거가 뭐죠? 셋들입니다. 셋들. 이 셋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의 셋들. 내 마음속에 이 셋들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이방인과 다민족. 다민족. 지금 전 세계 37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 일본도요, 거의 한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살려야 될 대상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우리 후대들, 아이들의 딸. 그리고, 치유의 딸. 여인의 딸이라고 그랬죠. 이 세 가지가 내 마음속에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말로 다민족도 살리고 우리 후대들 서밋 되게 하고 내 자신이 영혼육이 치유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진짜 복음 있습니까?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을 실현하는데 뭐죠? 금토일 시대. 자,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치유해야 됩니다. 교회. 이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의 본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금토일 시대는 치유거든요. 치유를 통해서 교회 살리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교회냐? 개인 교회라고 해서 개인 교회. 우리 자신들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너희가 하나님 성전 아니냐? 너희 자체를 살려라. 우리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맨날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지 마. 그거 버려. 바꿔야 돼요.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제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돼. 독립.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 다음 뭐 합니까? 역발상이라고 그랬어요. 반대쪽에 답이 있다는 거 봐야 돼.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 그러면요, 가는 곳마다 시너지 일어나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죠.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우리 자신들이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기가 기회로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요, 경쟁할 상대가 없어. 무경쟁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상태가 돼버려.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율성 재창조의 능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영적 서밋이 되고, 그 상태에서 영적 서밋이 되면 보통 대기업 가고, 뭐 돈 벌고, 그 다음에 좋은 데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서밋 되면은 사막 가고, 황무지 가고, 옥토로, 광야로 가야 돼. 왜요? 황금어장이니까. 빈 곳, 중독된 곳, 어려운 곳, 그 사람들 살리러 가야 돼요. 그게 사막이고 황무지고 광야란 말이에요. 그걸 가서 살리면 갈 때 무슨 얘기해야 되죠? 질문하라 그랬어요. 왜 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됩니까? 왜 어렵고 힘든데 우리가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으라 그랬어요. 이게 10가지 비밀이잖아요. 그걸 갖는 개인 교회가 치유돼야 돼요. 그리고는 모이는 교회. 이 모이는 교회는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 같이 사도행전 2장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3장, 사도행전 2장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가 3장부터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갔던 곳이 흩어지는 교회잖아요. 그게 바로 현장 교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계교회로 가야 되겠죠. 선교교회, 선교하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가야 될 천국, 미래교회죠. 천국교회. 이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금토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로 힘들고 눈물 있고 배고프고 쓰라린 사람들 상처 치유해주고 복음을 전달해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일으켜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0절처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야 돼요. 전부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묵상 시대를 열어라 그랬어요. 묵상 시대. 사단이요, 이걸 알고 템프테이션, 템플 스테이 이런 거 해가지고 전부 뭐 합니까? 3단체가 흑암의 세력을요 완전히 각인시키고 접신시키고 있어요. 그걸 명상운동이라 그래요. 명상운동. 사단 흑암 세력은 명상운동을 지금 일으켜서 사람들의 영을 다 죽이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묵상운동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후대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고 후대들이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를 승리할 수 있도록 발판이 돼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공부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아이가 돼야 돼요. 그럼 뭡니까? 영적인 서밋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영적 서밋 안 되고 세상 서밋 되면요 결국 바벨탑 인생이에요. 어느 날 위기 와요. 문제 와요. 해결책도 없어. 근심에 쌓여있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겠는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서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미션 주셔가지고 정말로 시대를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세계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주인공입니다. 나를 통해서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돼야 돼요.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렸다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예수 떠나서 마음먹기 달린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 흑암 세력이 역사지. 분명히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진짜 그리스도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만 제대로 일어나면은 다 살려요. 한 사람이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 알고 있는 한 사람, 한 나라의 한 사람, 한 지역의 한 사람, 한 교회 한 사람, 한 가정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모이는 것을 한 팀이라 그러죠. 한 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후대를 위한 대로를 수축하라 그랬어요. 대로를 수축하는 연합체.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한 명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전체 이종에서 한 사람이 아니고 여기 각자가 한 사람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죠? 시대를 살리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계 살리는 한 사람, 가정 가문을 살리는 한 사람,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한 사람. 그거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모자라고, 나는 없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못하고 이런 생각 버려요. 이제 나는 할 수 있고 되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경쟁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시너지가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치유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절대망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나의 응답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나눈 말씀이 나의 축복이 되고 나의 응답이 되고 나의 아버지 정말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는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팀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대로를 수축하는 아버지 연합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대가 살아나고 현장과 세계가 살아나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증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